오늘 이 앞쪽에는 오늘 헌금 특송 때문에 잘 차려입으신 우리 소망의 회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 시리즈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좀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말씀에 좀 집중을 예배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제가 염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과 집중도가 더해지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점점 더 세워지는데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의 예배의식 이런 부분들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성장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일하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즐겁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가 즐거우면 됩니까?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죄송합니다. 에 보면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이 신앙고백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거의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즐기는 것이 곧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즐기도록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즐겁지 않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될 때는요.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야 예배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이 소위 머리가 굵어지면서 청소년기 시절을 좀 지나게 되면 이렇게 추운 날이나 또 비가 오거나 자기가 어제 저녁에 늦게 무엇인가 하느라고 늦게 잔 날에는 일어나라 그러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저희 집 애가 그렇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저희 집 애들 얘기를 하면 가서 꼭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네가 그랬다며 그러시는데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빠, 엄마 굳이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만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불 속에서 좀 더 잠을 자고 좀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크면 알게 돼. 나중에 알게 돼. 따라와.
일어나. 그렇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정말 중고등부 때 알지 못했던 어떤 신앙의 부분들이 그냥 시간이 더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더 자연스럽게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은 배워야 되는 예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알아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식당에 그렇게 뷔페라는 것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뭐 뷔페 이런 것들에 별로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스플랜테이션이라는 식당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채, 채소 위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고기를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식당이신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앞에 샐러드 바가 이렇게 쫙 설치가 되어져 있고, 흰 접시에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먹을 만큼 담아서 이렇게 먹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가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제 앞에 분이 하는 대로, 저도 한 접시에다가, 근데 이게 다른 음식들하고 달라서 배추 같은 경우나 뭐 브로콜리 이런 것도 조금만 담으면 이렇게 수북히 쌓이지 않습니까? 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제 자리에 가서 먹었는데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한 접시만 먹고 나가자니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 주고 다음에 오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으로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 접시가 아니라 5접시든 10접시든 100접시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얼마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야채뿐만 아니라 사이드에 다른 메뉴들도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식당에 가는 것도 좀 즐거워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쩌다가는 가서 이 외식을 하는 그런 장소로도 썼었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 처음부터 뭘 잘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이라서 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 유치원 수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몸은 잘할 만큼 잘하고 신앙생활의 시간은 지날 만큼 지났는데 도무지 신앙생활의 연조만큼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비결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결국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받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과 적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생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요.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즉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믿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리를 선포할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꼭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이렇게 말투가 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조건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복음의 내용을 11장에 걸쳐서 잘 증거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말이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예배의식, 이 예배의 공동체의 의식은 영원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에도 이 공동체의 예배의식은 계속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흩어져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땅의 예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흩어져서 드렸던 일 속에서 드렸던 예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했었던 그 일들이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이 직업이 천국에서 없어질 것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는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번 예배 시리즈를 하는 기간 가운데 내가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좀 나가고자 하면 이 마귀라는 녀석들이 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정기적인 시즌이 되면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러 이렇게 그 옷을 꾸리고 아이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좀 충돌이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어도 부부간에 서로 얘기가 맞지 않아서 또는 차를 타고 오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다가 서로 이 언쟁이 생기는 바람에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그날의 예배를 스킵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분이 이번 예배 시리즈 강조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예배적으로 좀 잘 세워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침 우연한 기회에 또 언쟁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예배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예배는 그래도 내가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 예배는 더 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화의 내용들을 좀 잘 소화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가 기대했던 예배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던 그분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고 조심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와 자기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의 예배가 연결이 된 것이죠.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드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린 분들은, 관객이 아니라 공연자로 드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관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관객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공연자로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목사님, 찬양도 공연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설교를 듣는 시간은 제가 공연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피물이 따라질 때 그 컵에 커피를 받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공연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개인 자기 자신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삶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서로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나 주일에 한번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나 서로 양방향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몸으로 예배 드리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가사를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또 손을 들어서 또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적인 우리 몸의 전 지체의 부분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워낙 자주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성경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 교회 사람들의 그 당시의 문화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몸과 영은 철저하게 좀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론적인 것들은 좀 상위에 속한 것이고 좀 고귀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유난히 헬라에서 발달되었었습니다. 그럼 그 반면에 몸은 그 영혼, 고귀한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들을 경멸하는 경향, 또 부끄러워하는 경향들도 있었던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 순항을 하였고, 직접 일을 해서 하는 사람들의 직업조차도 좀 낮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 헬라의 문화권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삶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권면합니다.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소마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가 바로 영혼을 가두어 두는 육신으로서의 몸, 육체,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적이고 영적이고
생각만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임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한 번 더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부분을 보면 19절과 20절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이고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요. 우리 개개인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일을 하니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 번 더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분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시장에는 나사렛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목공의 품들이 제 시장에 나왔을 것입니다. Why Work라는 책을 쓴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인 시절의 대부분을 목수로 지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맹세컨대 나사렛 동네의 목공소에서는 기울어진 탁자나 잘 맞지 않는 서랍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손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원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의 한 사람으로 한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손으로 그 직접 몸을 사용해서 목공의 품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세이어즈는 이어서 말합니다.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열심으로 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진지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는 일들을 대강대강 처리하거나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일을 맡기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신을 준다라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이 되어 세상을 섬기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를 함께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5대 제사에 등장하는 제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물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제물들은 속죄제이든 속건제이든 그것이 화목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져서 끌려오는 그 순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됨의 정점에 그 제물, 완벽한 제물이 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얼마 전에 집을 하나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집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의 집을 살 때에 론이라든지 그리고 집 사는 과정에서 도와주셨던 한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도와주어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가 집 사는 것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집 사고 파는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제 지인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내키는 대로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즐기면서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며 영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잠시 잠깐 내게 즐거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제2의 인생, 다시 사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누구라도 그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어떤 커스터머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길래 저 사람 저렇게 살까. 아마 질문해 보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나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삶의 현장에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거듭난 사람,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 같군요. 이렇게 우리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나와 별반 차이가 없네요. 내가 세상 즐기는 거나 내가 세상 목표로 살아가는 거나 당신이 나 별반 차이 없는 거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이 맞게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맞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우리의 진실한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왜 예배와 일을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일터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아바드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구약의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 두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라트레이안과 레이투르기아는 또 오늘날 문맥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가장 쉽게는 당연히 예배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도 되고요. 섬김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군 복무를 하며 섬기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문맥 속에서 예배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는 이 중의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오늘날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번역되게끔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단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두셨겠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가지는 의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일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지휘자로서 유명했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이렇게 귀가 어둡고 오히려 눈이 어두워서 악보를 다 외웠어야만 한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즐겨 지휘했던 곡 중에 베토벤의 교향곡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을 때 잠시 쥐죽은 듯 조용하던 청중이 곧바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열렬하게 그 연주에 대해서 환호와 칭송을 보냈습니다. 그 박수갈채를 들으면서 토스카니니는 팔을 저어 그 박수갈채를 잠잠케 한 다음에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베토벤이 했습니다. 이 모든 박수갈채는 베토벤이 받아야 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베토벤에게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이 베토벤의 곡을 그대로 연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연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연주가 끝났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연주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박수갈채 속에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려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삶으로 드리는 연주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만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에서 멋지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연주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집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합심하여 한번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